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220장, 통합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시 12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새 출발을 하게 된 날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 준수는 단순히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일종의 선민 탄생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 이후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을 히스기야가 다시 지키고자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잊고 있던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축복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기울어가는 시점이기는 하였지만 그나마 히스기야 왕 때의 6월절 절기가 재개되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들어오게 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6월절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지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침략으로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6월절 행사에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참여하게 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참석하는 온전한 6월절을 거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월절 행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는 일반 백성들의 주도로 이 행사가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했던 제단과 향단들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를 지키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예루살렘 곳곳에 있던 우상과 제단 등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열심이 제사장들의 마음을 자극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상을 제거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백성들처럼 하지 못하고 이전에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부끄러워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돌이켰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하는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가 있지요. 오늘날 목회자도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죄를 범하는 일에 예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전에 잘못된 죄를 갑자기 생각나게 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대신하여 다른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갈 수가 있지요. 프랑스 사상가의 누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러나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옳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미룰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나 혼자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유월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하였고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참석한 백성들 중에 유월절 규례를 어긴 자가 많았습니다. 우선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는 유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려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월절 양도 함께 먹었습니다. 왜 이들은 율법을 거슬러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오래도록 율법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까닭에 유월절 규정을 잘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유월절 초청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는 시간적으로도 촉박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 준수하는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을 유월절 지키기로 한 2월 14일 약 한 달 전에 파견했을 것이고 보발꾼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각지를 순회하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유월절이 막 시작되려는 때였을 것이며 그에 따라 그들이 자신을 성결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요. 율법은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주 당하였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써 율법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잘못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중보 기도를 들은 히스기야가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또한 백성들이 범한 죄가 사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란 없어요.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스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이유를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은 비록 율법을 거스르기는 하였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거스르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도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킴으로 당신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범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은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시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하였을 뿐 그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분명 우리가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항상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송나라의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관상으로 유명한 사람에게 자신이 재상이 될 수 있는지 관상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관상쟁이는 법문공을 가만히 보더니 재상이 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돌아가던 법문공이 다시 돌아와서는 그렇다면 자신이 위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위원은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관상쟁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왜 의원이 되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때 법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고 싶소. 정치가가 되어서 도우려 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의원이 되어서라도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돕기 원하오. 그래서 의원이 되고 싶소. 그 말을 듣고 관상쟁이는 정색을 내면서 또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원은 꿈꾸지 마시오. 당신은 재상이 될 사람이요. 법문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니 방금 전에 당신은 내가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다니 그건 무슨 경우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요? 그때 관상쟁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관상이란 색상이 먼저이고 둘째는 골상이며 셋째는 심상인데 당신은 골상이 시원치 않아서 재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당신의 심상을 보니 능히 재상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부디 훌륭한 재상이 되어 백성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오. 이후 법문공은 송나라의 훌륭한 재상이 되어 후세에 크게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릇은 외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의 됨됨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심상,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야 심상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과 말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행동과 말은 마음에서 쌓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행동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보다는 그 중심과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 절기는 결함도 많았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흠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환경이 아닌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처럼 외형과 형식보다는 내용과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회개는 부끄러워 아니하게 하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숨가쁘게 12월까지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일도 많았고 지금도 힘들게는 마찬가지이지만 이 순간을 믿음으로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새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